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윤은기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지켜주시어 이번 주일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머리로는 알지언정 삶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매일, 매주, 매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결단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되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들복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도현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 불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 들벅교회의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또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곳을 먼저 찾아와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름과 같이 세상의 벗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에 결단케 하여 주시고 결단의 시간 속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한 해에 조금씩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오늘 특송 특송입니다. 우리 이경 선생님께서 우리 위해서 특송해 주실 때 제목은 참 좋으신 주님.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편자로 공부해서 MR을 보냈는데 이 MR도 우리 지휘자님과 맞는 MR이 없어서 그냥 일단 틀고 그냥 이 위에 그냥 자유롭게 노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약간 긴장될 수 있으니까 저희 저 카메라도 좀 드리겠어요. 자, 일단 박수 한번 드릴까요? 참 좋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합독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을 훈련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학교 급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칠판 위에 붙이는 급훈 이런 거 혹시 뭐였던지 기억나십니까? 착하게 살자? 그런 게 있었나요, 옛날에? 아마 뭐 급훈도 있고 교훈도 있고 뭐 사훈도 있고 가훈도 있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저희 급훈의 대부분은 아마 요 내용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훈하면 보통 성실, 노력 이런 것들이 급훈으로 많이 붙어 있었고 저 때도 아마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이들 학교의 급훈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요즘 급훈 쓰고 있을까요? 첫째, 칠판 보기를 송강 보듯. 이게 송강이 유명한 탤런트인가 봐요. 그래서 칠판을 볼 때 탤런트 보듯이 보라 뭐 이런 거고요. 또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뭐 이런 거 포기하지 말자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2호선을 타자. 요거 이제 2호선 주변에 있는 대학 가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약간 재밌게 쓴 그런 급훈들인 것 같은데 옛날하고는 좀 사뭇 다른 급훈들이 요즘은 좀 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하고 그러니까 제 때하고 또는 요즘 세대하고의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급훈이 뭐 성실, 근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목표가 있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성실성입니다. 물론 성실이라는 말 자체가
뭐 참되고 바르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성실한 인간을 만드는 것, 또 인간이 성실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세와 태도인 성실함을 과거에는 중요한 덕목, 또 아이들이 가져야 될 성품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뭘까요? 요즘은 사실은 성실성이 그렇게 각광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성실해야 돼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요 급훈 내용에서 좀 볼 수 있듯이 뭐가 더 중요한 덕목이냐면, 물론 이 급훈의 내용은 조금 대부분이 아마 이제 공부, 저 대학 이쪽으로 이제 몰려 있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성실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창의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창의성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급훈의 내용만 봐도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기존의 질서와는 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또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으로 요즘은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 개근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6년, 초등학교 6년 개근을 했다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개근, 우등상은 못타도 개근상은 타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저도 12년 동안 제가 개근하지 않았나? 저는 제가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 우등상은 못타도 개근상은 타면 훌륭한 거야. 뭐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개근상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개근 거지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근하는 애는 그 집은 거지다, 이런 얘기로 아이들 사이에 부른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그 체험 활동, 행정학습 이런 거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그걸 써서 해외를 나가고 이러는데, 개근한 애는 해외 한번 못 나가네 이렇게 돼서 그 집은 거지야, 뭐 약간 이런 식의 말로 아이들끼리는 안 좋은 말이지만 개근 거지라는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강조하느냐? 예, 그건 창의성을 기르라는 얘기예요.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기르라,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통계적으로 보거나 실제로도 학교에서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도 애들이 좀 아프다거나 조금 안 좋으면 야 쉬어 이러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나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실성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꾸준하게 일을 하고 아파도 참고 그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 성실성은 사실은 기계가 대부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다 할지라도 기계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산업화 시대에 인간이 기계의 부품처럼 일할 때는 이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기계가 더 발달되고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서 뭐 성실성은 사실은 기계를 따라갈 수 없으니 오히려 성실성은 조금 더 그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요. 반면에 창의성은 그야말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라 조금 더 많이 각광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AI가 좀 발달하면서 사실은 창의성마저도 좀 뺏길 위험성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창의성이 좀 각광받는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보자면 이 성실성은 사실은 노동자의 덕목으로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야 돼, 이게 이제 덕목이고, 그에 비해서 창의성은 자본과 혹은 이제 사장의 윤리, 사장의 덕목으로 많이들 익혀지지요. 그러니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실한 노동자가 되라 이 얘기보다는 창의적인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고 등등 해서, 시대는 성실성보다는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현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MZ세대의 특징으로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잘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들이 사실은
뭐 회사 들어가서도 바로 금방금방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끈기 없이 성실함이 없다는 게 MZ 세대의 특징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꼭 그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의성 때문에 특별히 사고력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고력과 함께 성실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자신이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전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성이 더 좋은 거냐, 성실성이 더 좋은 거냐,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뭘 좀 더 강조할 거냐 한다면 시대는 창의성이 좀 더 돈이 되고 조금 더 사회에서 인정받는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성실성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덕목이고 이미 정보화 시대에는 성실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실성이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글쎄요, 다시 성실성이 조망받는 시대가 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실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왜 더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신앙과 연결될 때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별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성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성실성이라는 것을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실성을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성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냐 없냐 뭐 등등 해서 신앙의 핵심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이게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쓰임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일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이 믿음이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첫째는 동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도 일단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진술에 그러한 선언에 나는 동의해요. 나도 그걸 믿어요. 이런 의미.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를 내가 동의하고 믿는다. 이럴 때 쓰는 말로 믿음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확신이라는 의미로서도 믿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내용의 진술에 동의를 하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그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실현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또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하면 이런 확신까지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신실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로 바꾸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그러니까 성실함이 믿음의 새로 또 다른 번역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 신실함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은 뭐냐면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확신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따라야 하고 앞으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신앙을 지킨다는 신실함, 꾸준히 이어지는 이 부분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믿음하면 1번 동의 정도. 나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나도 동의할게. 또는 확신 정도. 확신. 그래서 나도 그걸 믿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게요라는 결단까지, 거기까지 또는 작은 실천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이 내용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신실이라는 부분이에요.
신실이 빠지는 믿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라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신실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몇 가지 본문들,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대한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에 대한 확신과 동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고요. 계시록에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동의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죄송해요. 확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이어지지 않으면 어쩔 때는 그렇고 어쩔 때는 안 그렇고 내가 어려울 때는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고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땐 아예 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실제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의하면. 자, 왜 더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뭐냐면 사실 요 신실이라는 부분이 믿음에 있어서 동의와 확신의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이 더 이 부분이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동의하고 확신하는 거 진짜 그렇게 너는 믿어? 네가 정말 동의하고 확신해?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예로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를 들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동의도 했지만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나에게 참된 믿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이유로 제자들이 알게 되며 자신의 믿음의 그 함량을 알게 되죠. 한마디로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신실함이 믿음에 있어서 근간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히브리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맨 앞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떤 증인이 있냐면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증인들이 있어요 하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데 그들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인내로써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해냈다는 것이 지금 믿음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분을 믿음의 주요라고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 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이렇게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가져가신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의 주인 예수를 따라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이 신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신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믿음을 결국 표현할 때 이 신실함을 근거로 이 신실함을 중심으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 전체를 조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어떤 거에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마라톤을 경주한 거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마라톤에 비유했던 것 자체도 이 믿음이 얼만큼 신실성이 중요한지, 꾸준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너는 지금 지키고 있느냐? 내가 동의했니?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네 마음속으로 확신해? 이거보다도 이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어떠한 거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나의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 동의와 확신을 삶 속에서 펼치고 있느냐? 그 신실함이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실함, 신실한 이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이 성실성을 가르치는 건 사회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 성실성이 물론 시대적으로는 지금 뭐랄까요? 좀 퇴물 취급받는 덕목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훨씬 더 강조하고 다시 살려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공부했어요. 두 가지의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두 가지 내용이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크게 두 가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온 역사의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분이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신실함, 우리에 대한 신실함이 사실은 이 내용에도 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서도 자기가 약속하신 것,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관두시거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함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신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겠죠. 방법적인 부분인데 조금 고민스러운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려면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뭐가 우리 아이들의 성실한 어떤 그 성품에 영향을 주고 또 성실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함은 타고난 성품인가? 이 부분이요. 성실하고 신실한 건 여러분 좀 타고나는 걸까요? 어떠세요, 이거? 이게 물론 성실하다는 게 성격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성격과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행동심리나 뭐 유전학 이런 쪽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작은 원인은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나느냐 또는 어떤 것을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성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성실성은 이후의 환경과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실함이 전 좀 성품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관성은 좀 적고 오히려 외부적인 그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더 센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생각도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갖는 신앙적 동의와 확신의 강도에 따라서 신실함이 결정된다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그리고 그가 하신 말이 진리라고 믿느냐의 강도에 따라서 신실함의 강도도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별로 안 믿으면 신실도 별로 안 하게 되고, 정말 이걸 믿으면 더 신실하게 된다는 의미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적용해 보면 아이들이 막 동기부여가 정말 돼 있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겠고, 그 동기부여가 덜 되면 공부를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당연히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동의와 확신이 강할지라도 꼭 성실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이거 확실히 해야 돼 라는 동기부여가 됐다 그래서 바로 공부가 신실하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신앙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 말씀이 진리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도 그것이 곧 신실함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신실함은 우리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연관돼서 생각할 때 왜 안 되냐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실함, 성실함은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우리의 성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어찌 보면 기술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얼만큼 그거에 관해서 훈련받았느냐, 얼만큼 더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실성은 많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의와 확신에 대한 강도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신실에 대해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각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일단 오늘은 이 말씀만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일단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로는 조금 더 자랑한다는 말이 센데, 그러니까 나는 환난을 당해도 이걸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환난을 당한다고 내가 지금 슬퍼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행돼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지금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다음인데, 그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환난이 나에게 오면 그 환난은 결국 나에게 무엇을 생산해내느냐,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인내는 무엇을 이루느냐면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 왜 즐거워하냐면 결국 그것이 인내를 우리에게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곧 우리를 믿음의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오히려 좋은 것이지요.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이득이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다기보다는 원어로 보면 이 연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알겠어요. 저희가 환난을 지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인내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는 알겠는데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연단의 원어가 뭐냐면 이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요게 그냥 쓸 때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증거를 낳고, 증거는 소망을 낳는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 증거라는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걸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이게 프로즌 캐릭터라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즌이 이게 증명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명된 캐릭터니까 어떤 품성, 어떤 인격, 성품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키메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이 프로즌 캐릭터, 증명된 어떤 성품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 말은 여기 지금 우리 개정에는 이걸 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끈기라고 번역했고요. 또 새 번역에서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영어 번역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환란을 겪잖아요. 그 환란을 겪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가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오는 환란이니까 그 환란을 내가 이겨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면 여기까지가 있네. 근데 그렇게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증명된 성품이 새롭게 세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증명된 어떠한 성품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건데 결국 연단을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단은 그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고 이 도킴의 증거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번역해도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환난은 인내는 신실이라는 증명하는 성품을 낳고 그 신실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서 소망을 낳게 한다. 이 의미로 해석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뭐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품이 새로 생겨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끈기,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이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요? 소망으로 이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요. 다시 말하면 신실함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뻑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느 날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확 신실해진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동력으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은 어느 하루 아침에 확 생긴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환란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체득되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저는 이러한 생각이요. 다시 말하면 신실함은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적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사고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기에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봐서 초기의 모든 기독교적 사고 중에서도 우리가 신실함은 열심히 훈련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만 봐도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성실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성실이고 신실이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초기에 많은 사도들은 우리 신실함을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이겨냄으로써 만들어내는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고 믿음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신실함을 꼭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의 반복이 결국은 이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좀 신실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신실을 훈련합시다. 신실을 우리 훈련합시다. 이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끈기 있게 꾸준히 하는 성실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덕목은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의성도 중요하고 사고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성실함을 우리 아이들이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실함은, 신실함은 믿음의 핵심이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성품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막 올라가진 않더라도 잔잔하지만 어느 상태 유지를 꾹 쭉 유지하는 것, 이게 오히려 저는 좋은 신앙의 모습에 더 좋은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믿었어. 지금은 이렇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신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실함이 핵심이고, 그 신실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 신실함은 믿음의 핵심에 의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성품이라는 거 두 번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실함은 어려움을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신앙적 무기다. 훈련을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훈련하는 걸 저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세기 초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만학교의 주교였던 폴리캅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주교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이제 박해 시기에 화형을 이제 당하는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형 시기에서도 회유해요. 야,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일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때 폴리캅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하고 화형당하여 순교하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비신실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적 모습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폴리캅뿐만 아니라 가깝게 우리의 주기철,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이분도 이제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나 위에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절대 이제 배신할 수 없다. 신실함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겁니다. 폴리캅이나 주기철 목사님 어느 순간 갑자기 신실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오랜 신앙 기간 동안 이 신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은 신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신실을 훈련하는 거 보고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본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요 모티브를 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했다라고도 많이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단련되는 거, 그러니까 금이 불을 통해서 단련되면서 불순물이 나가고 이제 순금이 되는 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 인내하고 그것을 끝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라는 순금과 같은 가치의 신학적 성품이 만들어진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함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화 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순금과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신앙적 성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올 한 해 신실함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성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혹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 컨디션이 좋고 내 상황이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면 또는 귀찮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멀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 안에 믿음의 신실성을 회복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훈련받기를 또한 결단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저희가 말로만 훈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훈련할 수 있는, 올해 우리가 신실함을 훈련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이걸로 훈련합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물론 그것도 조금 하긴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항목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앙적인 열심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자기 개인적 결심들이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조금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조언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겠어 라든가, 그렇죠? 사실은 좀 주일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지겠어 이런 것도 되고요. 좀 일찍 오겠어 등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실은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거창한 걸 이루겠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올해는 절대 욕은 하지 않겠다 등등 해서 굉장히 작은 내 삶의 부분에서 이걸 성실하게 이끌어갈 만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오늘 예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첫날 오시면 저희가 소개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끈기와 그 수치를 참아내시고 고통을 참아내시고
자기를 거역한 모든 이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저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실함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